12월 1일과 8일 각 교구별 순장 및 바나바 수련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예친원의 영혼을 품고 헌신하여 온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심을 얻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예친을 위해 애써주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교회 김장이 12월 9일 토요일에 진행되었습니다. 900포기 교회 김장에 많은 성도님들이 동참해 주셔서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맛있는 김장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두 팔을 걷어붙이고 서로 도우며 봉사로 하나 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수고하여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탄 축하 발표회가 22일 금요일 내일교회 본당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주일학교부터 라파부, 사랑부, 여성챔버콰이어, 안수집사회와 권사회까지 열심히 준비한 발표와 각 코너마다 개성 있는 리포터들의 등장과 담임 목사님의 깜짝 인터뷰까지 내일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25일 성탄절에는 교회 본당부터 각 부서실까지 내일의 성도들이 가득 모여 복음의 첫 번째 증인 목자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성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2023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오후 8시에 드려졌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2024년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새해가 되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년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때 우리를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는데요, 앞뒤 좌우 옆으로 이렇게 축복하면서 하나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믿으십니까? 지난 특세 아침에 성도님들과 이 소망을 가지고 함께 고백했던 찬양이 있습니다. 주일 이 찬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준비하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아버지, 새해 삼부 첫 예배에 우리를 영광스러운 예배자로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온 한 해 기막힌 웅덩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품에 안으사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신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삶의 문제 앞에 염려하며 물러서는 연약한 삶을 고백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사 우리들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복된 말씀으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으로 나아간 아브라함을 열방의 복이 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사 복이 되게 하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과 삶의 고통 앞에 서 있는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강건함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우사 하나님 이름이 높임받는 하나님의 복의 터전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노예에서 감당해 나가시는 여러 사역들을 통하여서 지역과 나라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 하나님 함께 하사 하나님의 비밀한 생명의 말씀을 밝히 나누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어 주어진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말씀대로 살게 하사 세상 속에서 복의 근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4년 한 해 우리 교회가 살아있고 살리는 교회 되기를 간구합니다. 코로나로 움츠렸던 선교와 사역, 교육과牧養 등의 모든 사역을 회복하여 주시고 교회 속에 갇혀있지 않고 세상을 비추며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은 누룩이 온 떡 반죽 그릇을 부풀게 하듯 우리 교회를 통하여 지역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현장의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그곳에서 함께 사역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어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어 가게 하옵소서. 중고등부 학생들이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오가는 모든 일정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사역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한 삼부 성가대 찬양을 올려드릴 때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들의 이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한 세 가족이 계십니다. 박진규 성도님, 정기영, 양영미 성도님, 이서정 성도님, 박근양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세 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고 교제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주일 광고입니다. 오늘은 신년 주일 로직입니다. 한 해 동안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 당회 및 사역자 배치가 주보 4면에 있습니다. 2024년 직분자 명단이 주보 5면에서 9면에 있습니다. 광고 후 임명식이 있겠습니다. 2024년 위원회 섬김이 명단은 주보 삽치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결산 공동의회가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차량 운행은 오후 1시 50분에 출발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이 예친 방학 기간인 2월까지 오후 2시 30분으로 변경됩니다. 2024년 매일 기도 카드가 헌금 봉투 비치되어 있으니 가져가셔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년 기도 제목은 용지나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일학교 유치 일부와 초등 일부 반교사를 추가 모집하고 있습니다. 라파교구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내일 만나 찬양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선나구제 물품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교사와 물품 후원에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내일 비전센터 주차 스티커가 2월부터 초록색으로 변경됩니다. 해당 부서 사역자에게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중 광고입니다. 오병이어 봉사자 모임이 8일 월요일에 오후 2시 30분에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 장소가 조명 공사 관계로 9일 화요일만 비전 701호로 변경됩니다. 고등부 태국 단기 선교로 27명의 팀원들이 9일 화요일에서 16일 화요일 일정으로 떠나게 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내일 365 기도회가 1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예친 겨울방학 활동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예고 광고입니다. 중등부 대만 단기 선교로 19명의 팀원들이 16일 화요일부터 22일 월요일 일정으로 떠나게 됩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2024년 신년 부흥회가 24일 수요일부터 26일 금요일까지 남서울 은혜교회 홍정길 원로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행됩니다. 담임 목사님 동정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내일부터 9일 화요일까지 아멘교회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강사로 섬기십니다. 위에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결혼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 부탁드리며 장례를 당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직분자 임명식이 있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2024년도 이제 직분자 임명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좀 참조해 주시고, 우리 이제 먼저 재직 서리 집사님 이제 명단이 우리 주보에 5면과 6면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신규 서리 집사님 58명을 포함해서 남자 379명, 여자 666명, 전체 1045명입니다. 그리고 정현후 서리 집사는 7명입니다. 우리 자리에 한번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한번 자기 이름이 기록된 우리 서리 집사님들 자리에 한번 일어나 주시고, 이제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를 섬기시게 되는데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우리 내일교회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딥혀 주셔서 또 1045명의 서리 집사님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또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성도들과 이웃들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섬길 때 우리 모든 집사님들 영혼과 가정과 일터 위에 또 자녀들 위에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임명하겠습니다. 강병민 집사회 1044명은 2024년도 내일교회 재직 서리 집사로 임명되었음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앉아 주시고 한 해 동안 우리가 충성하시는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3부 찬양대 우리가 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받으신 우리 주보 7면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3부 찬양대 우리 단원들과 또 우리 오케스트라 단원들까지 같이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3부 찬양대 지휘 우리 김헌일 집사님, 피아노 우리 김윤숙 집사님, 오르간 양은진 선생님, 그리고 이제 총무, 회계, 또 오케스트라, 또 소프라노, 또 알토, 테너, 베이스 이렇게 우리 팀장과 명단이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 해 동안에도 찬양으로 섬기게 되는데 제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에도 우리 내일교회 또 3부 찬양들을 통해서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 드릴 때 하나님 찬양이 울려 퍼질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고 주님의 강한 손, 능력의 손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 드리는 우리 찬양대 모든 대원들의 입술이 복되게 하시고 그 찬양을 듣는 성도들의 귀가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한 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지혜로 섬기는 우리 김 집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임명하겠습니다. 지휘 김헌일 집사회 83명은 2024년도 내일 3부 찬양대원으로 임명되었음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큰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고 그리고 2024년도 주일학교 교사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영아부 부장 선년 집사회 30명, 그리고 유치 1부 부장 이현창 집사회 총 34명, 또 유년 1부 부장 이영곤 집사회 37명, 초등 1부 부장 이창식 집사회 32명, 중등부 부장 이재호 집사회 42명, 고등부 부장 이현홍 집사회 총 45명, 사랑 1부 부장 양경애 집사회 16명, 내일 플러스 윤경아 집사회 11명, 그리고 의와나 우원숙 집사회 총 36명입니다. 우리 자리에 한번 일어나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주민 선교부가 있습니다. 우리 외국인들 섬기는 이주민 선교부 부장 박상우 집사회 우리 교사 총 41명, 그리고 우리 새가족부 부장 김정한 장로회 총 13명, 그리고 청년부 1, 2, 3부 부장으로 섬기는 우리 세 분 이렇게 자리에 한번 일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내일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많은 우리 다음 세대가 또 자랄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주님의 법도를 가르칠 수 있는 귀한 교사들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잘 잊고 더 개성하여 발전시키는 하나님 건강한 다음 세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래 헌신하신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주민을 섬기는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 함께 하시고 또 새가족들을 섬기시는 우리 새가족부 교사 위에도 함께 하시며 청년들을 섬기는 우리 모든 부장 집사님들 위에도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선년 집사회 228명은 2024년도 내일교회 주일학교 교사로 임명되었음을, 또 박상호 집사회 40명, 김정한 장로회 12명, 김호수 장로회 2명은 2024년도 내일교회 이주민 선교부, 새가족부, 청년부 교사로 임명되었음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앉아 주시고 우리 마지막 원래는 우리
주보 삽지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우리 내일교회 이제 5개 위원회 그리고 또 청년 장년 위원회가 있는데 이제 위원회를 우리가 팀장 또 부장 또 우리 또 위원장으로 섬기시는 분들 명단이 이제 거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 사실 이분들이 모든 실무를 감당을 하시는데 오늘 이분들도 같이 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중복이 있지만 우리 예배위원회 위원장 금은연 장로회 23명, 교육위원회 위원장 전일봉 장로회 38명, 그리고 선교위원회 위원장 박기철 장로회 49명, 사역위원회 위원장 양성진 장로회 12명, 관리위원회 위원장 김정일 장로회 22명, 청년목양위원회 위원장 김호수 장로회 7명, 그리고 장년목양위원회 위원장 김정한 장로회 13명입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 주시고 제가 한번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 또 우리 위원회 모든 섬기는 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균형 있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에 빛이 되며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서서 헌신할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공포하겠습니다. 금은연 장로회 170명은 2024년도 내일교회 각 위원회 섬김위로 임명되었음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큰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 이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이제 48절까지 말씀인데 저희들이 읽기는 35절부터 3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3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아멘. 주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아무래도 2024년 첫 번째 주일이기 때문에 조금 광고가 많습니다. 먼저는 그 산부 예배 마치고 나면 우리 공동의회가 있는데, 우리 세례 이제 또 입교 우리 성도님들은 하실 수 있으면 좀 국수 배가 고프더라도 좀 많이 참석을 해 주시면, 그래서 이제 한 해 동안 우리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들으실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오후 예배가 2시 반입니다. 저희들이 아무튼 기다리는 시간이 조금 길어져서 아무래도 2시 반으로 이제 조금 조정을 했는데, 혹시 그 시간에 교회 계시는 분들은 또 같이 오셔서 말씀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 우리 교회 아마 처음 이렇게 정식 출판사를 통해 이제 책을 하나 출판을 했습니다. 우리 내일의 꿈에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우리 내일의 꿈에서 이제 300호를 우리가 기념을 해서 지금까지 한 20년 정도 시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의 글 중에 요번에는 51분의 글을 이렇게 좀 뽑아서 가슴이 좀 뭉클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이제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한번 그 결혼식 가면서 주례 때문에 가면서 이제 이 책을 읽었는데, 정말 제가 이 가슴이 말 제목 그대로 뭉클하고 눈물이 나서 제가 혼이 났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글입니다. 성도님들의 글. 그리고 이제 제가 아시겠지만 제가 아직 제 이름으로 글이 나온 게 없거든요, 글이. 근데 앞으로 뭐 저는 항상 떠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글이 좀 사람들에게 많이 좀 출판이 되어져서, 원래 사실 저희들의 제목은 교회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좀 글을 쓰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도들만 대상이 아니고 안 믿는 분들한테도 도대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또 어떻게 살아가나, 이제 그분들을 좀 염두에 두고 이번에 이 책을 이렇게 처음 출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처음 출판을 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한테 한 2-3주 정도는 이제 반값으로 우리가 공급을 하는데, 2주가 지나면 우리가 마음이 바뀔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5,000원인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많이 구입도 해주시고, 또 안 믿는 분들한테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그 가슴 뭉클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익금은 우리가 좋은 데 쓸 거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그 누가복음 말씀 같이 나누게 되는데, 이제 올해도 아마 올해 연말까지 저희가 누가복음을 이제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12장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12장 시작할 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외식, 바리새인의 누룩 외식 조심해라, 이렇게 이제 교훈을 하셨고, 그 다음에는 탐심과 관계되는 주제였습니다. 야, 삼가 모든 탐심을 좀 조심해라. 그리고 사람의 생명, 사람의 생명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고, 어리석은 부자의 예를 드시면서, 여러분 아무리 많이 쌓아두어도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한 자는 참 어리석은 삶이다 라고 교훈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에게는 물질과 관련해서 어떤 위험이 있을 수 있느냐, 그것은 염려입니다. 염려. 우리는 염려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염려하는 대신에 여러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신실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또 특별히 우리들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교훈을 하셨고, 이제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본문은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고 또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하나 가지게 되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무엇을 암시하느냐,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떠나 있을 것에 대해서 암시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떠나 있을 것이다. 사실은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의 부활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가 바로 이 시기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생각보다 정말 지금은 같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 있는 시간이 있을 거다. 그때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보면 그들이 마음을 하나님 나라에 두는 사람인지 세상 땅에 두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35절부터 4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있지 않을 때 그의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께서는 이제 두 가지 경우를 설정을 하십니다. 먼저는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떠나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연기된 종말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시간이 우리들의 생각과 기대와는 달리 굉장히 지체될 수 있다, 늦어질 수 있다라는 상황. 그렇지만 또 하나,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는데 어떻게 다시 오시느냐? 도적같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분의 다시 오심, 그분이 우리들과 함께 있지 않는 이 예수님의 부재 상황은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도둑같이 오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것이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41절부터 48절까지는 일반 성도에게서 누구에게로 옮겨지느냐? 지도자에게로 옮겨집니다. 지금 12제자로 대표되는, 오늘날 같으면 우리 목회자, 장로님들, 교회 지도자들이 어쩌면 여기 속할 수 있죠. 주님은 우리들보다 생각보다 멀리 오랫동안 지체될 수 있고 그분은 도둑같이 오실 텐데 지도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 41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자막에 35절을 한번 보시죠. 35절,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리고 36절까지 보겠습니다. 36절,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여러분, 35절, 36절은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 지금 예수님께서는 다시 35절을 비추어 주시면 허리에 띠를 띠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이 혹시 우리 주위에도 요즘은 이제 중동 지역에서 오신 분들을 조금 옛날보다는 자주 뵐 수 있으니까 그분들 복장이 어떠시죠? 약간 원피스 복장이죠. 남자분들이지만 이제 우리 임신한 여인들이 자주 입을 수 있는 그런 원피스 복장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여러분이 신속하게 행동하려면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허리에 띠를 띠는 것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는 것. 그래서 이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신속하고 민첩하게 행동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신속하고 민첩하게 행동할 수 있는 준비를 항상 해라. 그리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을 들고서 있으라. 여러분, 등불이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죠? 지금 주인이 다시 오실 텐데 그 다시 오시는 시간이 캄캄한 밤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이 다시 오시는 시간이 밤이 될 수도 있는데 바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신속하고 민첩하게 행동하려고 준비된 이 모습이 밤 시간까지도 계속될 수 있도록, 다른 말로 하면 바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35절 말씀을 단순하게 표현하면, 야, 깨어서 밤중이라도 등불 들고 서 있는,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 무엇을 위해? 신속하고 민첩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라. 무엇을 위해? 36절 보시죠. 이제 36절, 이렇게 한 사람의 예를 듭니다.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여러분, 이제 우리 한국 사회는 결혼식을 주로 낮 시간에 합니다.
그런데 중동 지역은 아주 무더운 그런 지역이죠. 그러니까 결혼식을 어느 시간대를 많이 사용했느냐? 저녁 시간대를 사용을 해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밤의 시간이 진행되는 결혼식에 이제 주인이 갔다가, 가까운 친척이 있어서 갔다가 오면 늦은 시간에 올 수가 있죠. 혼인집에 갔던 그 주인이 늦은 시간에 돌아오더라도 문을 두드리기만 하면 즉시 열어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과 같이 바로 허리에 띠를 띠고 그리고 깨어 있으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5절, 36절의 말씀을 정리를 하면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특별히 주님이 우리를 떠나 계시는 이 시간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그들은 깨어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37절, 38절 한번 보시죠. 이 37절과 38절에는 두 번이나 어떤 표현이 등장하느냐?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37절 보시죠.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종들이 깨어 있어서 주인이 문을 두드리면 즉시 열어주는 그 종들의 모습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38절도 보겠습니다. 38절, 주인이 혹 2경이나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37절, 38절 두 번이나 복이 있을 것이다, 복이 있을 것이다. 늦은 시간에 주인이 오더라도 깨워서 신속하고 민첩하게 반응하는 그 종들을 보면 정말 복이 있을 거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2경 또는 3경이라는 표현은 우리들에게는 좀 생소한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유대 사람들도 그렇고 로마 사람들도 그렇고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6시까지 12시간이 이 시간이죠. 이 시간을 유대인들은 3등분을 했습니다. 3경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2경, 3경은 몇 시간이 되나요? 갑자기 이제 산수를 해서 여러분이 이제 12시간인데 3등분을 하면 4시간씩 되죠. 그러면 이제 2경, 3경은 얼마가 되느냐? 이제 10시부터 새벽 2시, 새벽 2시부터 6시, 이게 2경, 3경이 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로마가 글을 썼기 때문에 로마인들의 시간표를 아마 사용했지 않겠는가라고 대부분 추측을 합니다. 그러면 로마인들의 시간표대로 한다면 2경, 3경은 몇 시간이 되느냐? 3시간씩이니까 9시부터 12시, 12시부터 새벽 3시가 됩니다. 그러면 결국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죠? 한밤중이나 이제는 밤중을 넘어서 이런 새벽 시간에 주인이 돌아오신다 할지라도 그때라도 깨어서 문을 두드리면 즉시 열어줄 수 있는 이 종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복이 있을 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37절, 38절을 통해 여러분 주인을 기다리면서 깨어 기다리는, 깨어 준비하고 있는 이들은 복이 있을 거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37절 후반부 한번 보시죠. 그 종들한테 우리 주님은 어떻게 대해 주시는가? 37절 후반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데, 주인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주인이 띠를 띱니다. 주인이 아까 띠를 띠라고 했죠. 명령하셨던 그 주인이 오히려 띠를 띠고 그리고 종들을 자리에 앉힙니다. 자리에 앉히고 그리고 나와서 수종들리라. 여기 수종든다라는 이 표현에서 무엇이 나왔느냐? 집사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여기 수종든다는 것은 무슨 표현인가 하면 식탁에서 섬기는 종처럼 우리를 섬겨주실 것이다. 여러분, 참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있죠. 우리가 주님이 늦게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생각과는 달리 지체되어서 늦게 오신다 할지라도 그때라도 깨어서 바로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오셔서 그분이 친히 종이 되시고 우리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우리 인생을 섬기고 대접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37절, 38절 말씀은 주님을 기다리면서 준비된 것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39절에는 이제 강조점이 어디로 옮겨지느냐?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심이 지체될 수 있지만 반드시 그분은 오시는데 무엇처럼? 도적같이 우리에게 임하시겠다는 겁니다. 39절을 보시죠. 39절,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했을 거다. 그리고 40절을 보시면 결론적인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왜냐하면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다. 바로 인자가 도적같이 올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도둑같이라고 표현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같은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우리 자막에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 우리 한번 보시면, 우리 지난번 특세 때 살폈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을 보시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가 자세히 안다. 이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후서 3장 10절을 보시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이것은 베드로의 가르침입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무엇으로 표현했느냐? 도둑같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인 교훈은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그분의 다시 오심이 생각보다 지체된다 할지라도,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도둑같이 임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님을 기다리면서 깨어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깨어 준비해야 된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깨어 준비해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이죠? 어떻게 하면 깨어 준비합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앉아야 됩니까? 예배 시간에도 주무시는데 어떻게 이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안 잘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안 잘 수가? 이거 자지 말라는 뜻인가요? 자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여러분, 깨어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육신의 몸으로 우리와 같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와 같이 있지 않는 이 시간에도 그분이 우리들의 삶의 참된 주인인 것을 고백하면서 모든 상황에서 그분의 뜻과 그분의 가르침에 집중해서 순종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뭔고 하면 바로 깨어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깨어있다는 것은 뭔고 하면 주님이 우리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모든 관심을 주님의 교훈과 가르침에 집중해서 어떻게 하면 이 상황 속에서도 내 뜻이 아니라, 세상의 가르침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가, 거기에 우리들 자신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깨어 준비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3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은 우리들의 생각보다 훨씬 지체될 수 있고, 그렇지만 도둑같이 생각하지 않은 때 임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깨어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교훈과 가르침에 집중해서 거기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교훈하셨습니다. 그때 41절에 보면 베드로가 질문을 던집니다. 41절 베드로가 무슨 질문을 던지느냐? 이 비유가 우리들에게 하심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입니까? 질문 뜻을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지금 깨어 준비하라고 했는데 이게 모든 성도들,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12제자로 대표되는 지도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42절 예수님의 답변이 이제 기록이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고 새로운 비유를 드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42절을 보시죠. 42절부터 48절은 이제 어떤 주된 표현이 등장하느냐? 청지기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청지기. 예수님께서 청지기의 경우를 우리에게 소개하십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이제 우리 영어 번역을 보면 대부분 영어 번역은 매니저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이해가 되시지 않나요? 매니저. 우리 지금 많은 그 가게의 매니저는 누구죠?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이 아니지만 주인이 없는 상황 속에서 모든 종업원들을 잘 관리 감독하고 모든 뒷받침 잘 해주어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그 가게와 그 가정이 정말 잘 작동이 될 수 있도록 주관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청지기, 매니저들이죠. 매니저. 지금 예수님 당시에 청지기들은 누구였느냐? 한 가정에 많은 종들이 있었는데 그 종들을 정말 이렇게 먹을 것들 잘 제공해주고 관리 감독해서 주인의 집이 잘 다스려질 수 있도록 그것을 돕는 사람들이 바로 이 청지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42절부터 시작을 해서 44절까지는 한마디로 선한 청지기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4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악한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42절 한번 보시죠. 42절 예수님께서는 이제 질문 형태로 표현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여러분,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청지기의 모습은 두 가지입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원문은 이 두 개의 단어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은 뭔가 하면 신실한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faithful. 여러분, 바로 주인이 지금 곁에 바로 없다 할지라도, 우리 눈에 안 보인다 할지라도 faithful, 신실한 청지기가 되는 겁니다. 그 신실함 다음에 무엇이 등장하느냐?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실하고 지혜 있는 청지기가 되어서 그는 무엇해야 되나? 주인이 그에게 맡겨주신 많은 종들이 있습니다. 많은 종들이 있는데 가장 적절한 때 정말 양식들을 잘 공급해 주어서 그 종들이 주인의 집을 위해 마음껏 기쁨으로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청지기는 신실하고 그리고 또 지혜 있는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주인이 맡긴 종들에게 정말 사랑으로 지혜로 잘 돌보아서 그 종들이 마음껏 주인의 집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러면서 43절을 보시죠. 이런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 43절에 주인이 이럴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복이 있을 거다. 세 번째 등장하는 복이 있을 거다. 앞에는 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청지기들에게, 여러분, 주인이 돌아왔을 때 여전히 지혜롭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다른 종들을 섬기는 것 보면 주인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그 청지기에는 복이 있을 거다. 그러면서 44절을 보시죠. 44절 어떤 복을 주시느냐?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야기하는데 주인이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길 것이다. 주인이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길 것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나오는데 5달란트, 2달란트가 정말 충성해서 갑절을 남겼을 때 주인이 이야기하죠.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바로 너에게 큰 것을 맡긴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갚아주시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들, 그들에게는 반드시 무엇이 있느냐? 주님의 보상이 있다. 이렇게 교훈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45절 한번 보시죠. 45절
45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악한 청지기가 나옵니다. 이 악한 청지기는 세 가지 특징적인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나? 주인이 드디어 올 거다라고 그는 생각한다는 거죠. 스스로에게 말한다. 주인은 나중에 한참 있다 올 거야.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순간은 여러분 주인이 있지만 한참 있다 올 것이니까 지금 이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 쉽게 표현하면 내 세상이라는 겁니다. 내 세상이다, 내 세상. 주인은 한참 있다, 언제 올지도 모르고 한참 있다 올 거니까 지금 이 순간, 바로 이 집은 바로 내 세상이야 라고 그는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에게 맡겨주신 남녀 종들을 섬기는 대신에 주인이 주신 권력, 권한들을 오용하고 남용해서 남녀 종들을 섬기는 대신에 그들을 때린다는 거죠. 착취할 거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대접하고 섬기는 대신에 착취하는 삶을 살 거다.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이냐?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될 거다. 여러분, 철저히 이기적이고 자기 자신만을 즐기는, 자기 자신만 호의호식하는 삶을 이 청지기가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생길 것이냐? 여러분, 악한 청지기의 모습을 예수님은 세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주님은 한참 있다가 언제 올지도 모르니까 지금 이 순간은 내 세상이야, 내 세상. 내 세상이야. 그리고 두 번째, 섬기라고 주신 종들, 성도들을 착취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혼자서 독식합니다. 혼자서. 성도들이 풍족한 삶이 아니라 혼자서 지금 독식하는 삶을 바로 살고 있죠. 46절을 보시죠. 이들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시는가? 생각하지 않은 날, 그리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바로 이를 것이라는 것. 이게 두 번이나 강조됐죠. 생각하지 않은 날. 여러분, 그 악한 청지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날, 그리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리고 아주 재밌는 표현, 그 종의 주인이 올 것이다. 그는 스스로를 주인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종의 주인이 바로 오실 거다. 그리고 두 가지 행동을 하십니다. 엄히 때리고, 그리고 두 번째는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던져질 거다. 그런데 이 표현은 너무 이렇게 좀 순화를 시켰습니다. 신실하지 아니한 자는 누군가 하면 불신자들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받는 벌에 그들은 던져질 거다. 누가? 바로 악한 청지기들이. 쉽게 표현하면 악한 교회 지도자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지만 그들은 누구냐? 불신자와 같은 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들은 불신자들이 받는 벌에 던져질 거다. 그런데 첫 번째 등장하는 단어, 이 엄히 때리고라는 표현이, 제가 이번에 성경 공부하다가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엄히 때린다라는 표현이 어디 등장을 하느냐? 이제 마태복음 24장 50절 51절에도 똑같은 표현이 등장합니다.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를 거다. 그리고 51절 보시죠. 51절,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던져질 거다. 또 추가된 것은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거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제 집에 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여기 엄히 때리고 마태복음 표현에는 숫자가 붙어 있어요. 1인가 숫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 숫자를 따라서 가면 문자적으로 이 뜻은,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인가? 이런 뜻입니다. 쪼개어내다. 때리는 정도가 아니고 쪼개어내다. 이 표현이 구약에 어디에 등장하느냐? 사무엘상 15장 33절 한번 보시죠. 15장 33절에 사울이 하나님이 멸하라고 했던 아말렉, 그리고 그 왕 아각을 살려뒀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책망을 하고 마지막 사무엘이 어떻게 하죠? 그 아각을 마지막 편을 보시면 찍어 쪼개니라.
찍어 쪼개니라. 이게 이 단어가 갖고 있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번역을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대부분 영어 번역은 때린다, 비트가 아니고 어떻게 되어 있느냐, cut to pieces. 여러분, 바로 찍어서, 잘라서 조각을 내다라는 뜻입니다. 좀 편히 죄송한데 우리 치킨집에 가시면 대반 이해가 되십니다. 치킨집에 가면 잘라서 조각을 내잖아요. 바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 악한 소위 청지기들에 대해서 주님이 바로 잘라서 조각을 내고, 그리고 바로 불신자들이 받는 벌에 던져질 거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제일 좀 잠이 안 오더라고요. 야, 내가 이거 완전히 참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시리 통닭구이처럼 되면 이제 어떻게 되나.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가질 수밖에 없는 질문이 무엇이죠? 그럼 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게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비판적인 표현 중에 가장 강력하고 무서운 표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들을 바로 이제 잘라서 조각 내버릴 거다. 어떻게 그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예수님의 입에서 이런 참혹하고 잔인한 단어가 등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제가 이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다 그냥 깨달은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괴롭히는 거는, 자기 백성들 괴롭히고 착취하는 거는 우리 하나님이 견디시지를 못하시는구나.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때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들을 여러분 이렇게 부당하게 때리고, 그리고 또 그들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착취하는 사람들 본다면 우리 부모들이 견딜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견딜 수 없는 분노에 사로잡히도록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들 사랑하라고 맡겨놓았는데 바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권한을 오용하고 남용해서 백성들은 고통에 빠뜨리고 혼자서 호의호식하는 이 지도자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이제 어떤 주체할 수 없는 분노. 여러분, 이 표현이 우리 선지서에 한두 번 등장하고 다른 유대 문헌에 등장하는데 컨텍스트가 뭐냐? 배경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복수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복수하는 상황에 바로 이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맡기신 그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착취하고 괴롭히고, 그리고 그들에게 마땅히 줄 것은 제공하지 않고 괴롭히고 착취하는 자들, 그리고 혼자서 호의호식하는 지도자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원수처럼 생각해서 하나님이 복수하시겠다는 거죠. 복수. 저는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우리 한국 사회, 여러분 참 위기는 모두가 다 인정하는 거잖아요. 지도자들의 위기다, 이건 다 인정해요. 정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두렵고 엄중한 심판을 행하시겠구나. 우리는 여러분 주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세상을 향해서는 막 거품 물면서 때로는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세상보다도 더 거품 물고 분노하는 게 누구냐? 하나님이 맡기신 백성들을, 여러분 그들에게 주어진 권한을 오용하고 남용해서 그 백성들을 잘 섬겨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기쁨이 되도록 만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때리고 빼앗고 착취하고 자기 혼자만 호의호식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추락시키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하는 마음을 빼앗아가 버리는 그런 지도자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복수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어지는 말씀 한번 마지막 보시죠.
이제 7절,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마무리를 하십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 많이 맞을 거다. 또 48절 보시죠. 그렇지만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을 거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더 엄중한 심판이 누구한테 있다는 겁니까? 많이 맡은 자들,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자들, 그런데도 알면서도 그릇 행하는 자들 많이 맞을 거다. 그런데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하고 많이 맡은 자들에게 많이 달라 할 것이다. 하나님은 많이 주시고 많은 것을 맡긴 사람들한테 많은 것을 찾을 것이다, 기대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이제 2024년을 우리가 오늘 시작을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교훈은 명확하게 두 가지죠. 두 가지. 하나는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들 옆에는 육신의 예수님이 같이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은 예수님 부재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벌써 이제 2100년을 넘어섰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지체되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기대하시는 하늘의 마음을 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면서 여러분, 바로 깨어 준비하는 삶,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교훈과 가르침에 집중해서 모든 순간마다 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깨어 준비하는 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우리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실 우리 모두는 청직입니다. 교회에서 청직일 수도 있고, 가정에서 청직일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일터에서도 청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해 신실하고 지혜 있는 청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서로를 향해 여러분, 바로 생명의 양식, 여러분, 육신의 떡뿐만 아니라 영혼의 떡인 말씀을 그들에게 잘 공급해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돌봄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잘 공급해 주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주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모든 여러분, 참 직분자들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신실하고 지혜 있는 청지기가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 뭘 약속하셨습니까? 우리들의 종이 되셔서 우리들을 마치 주인인 것처럼 섬겨주실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면 주님이 우리들을 신실하게 섬겨주십니다. 이 은혜를 함께 누리고, 여러분, 우리가 적은 일에 충성할 때 주님께서 많은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이 은혜를 함께 누리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도 마무리하면 모든 분 마음속에, 내가 적게 그냥 하고 안 하는 게 낫지, 괜히 나대다가 절단 날 수 있다. 여러분, 이제 그런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 우리 누가복음에 나중에 나오는데,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뭐죠? 한 달란트 맡은 사람, 한 달란트 맡은, 다섯 둘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데 한 달란트는 주인 못된 분이라서 잘못해가 까먹으면 죽어. 이래가 파묻어 둔 사람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책망을 하셨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달란트 맡은 사람처럼 파묻어 두지 마시고, 우리가 한 번 사는데 그것도 주님 앞에 신실하고 지혜 있는 청지기가 되어서 우리 성도들, 이웃들을 잘 섬겨서 정말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시는 인생, 그리고 적은 일에 충성했을 때 주님이 더 많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찬양 드릴 때, 아침 해가 돋을 때, 우리가 2024년 이제 아무도 사용해 보지 않았던 이제 이 2024년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공평한 이제 선물로 주셨는데, 하나님, 이 한 해 하루하루 동안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 어두운 세상 지날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햇빛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침에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손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관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손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손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손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번만 같이 기도 드릴 때 2024년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깨어 우리가 준비된 삶을 살게 해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2024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모든 순간 주님의 교훈과 가르침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순종하는 깨어 준비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직분 영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직이 되어서 주님께 상받고 칭찬받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은신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은혜 위에 은혜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연락하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2024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매 순간 어떤 상황 속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과 가르침에 집중하며 순종하는 깨어 준비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많은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신실하고 지혜 있는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저희들의 섬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께 복받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공동의회가 계속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2024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깨어 준비된 삶을 살고 그리고 신실하고 그리고 지혜 있는 청지기가 되어서 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귀한 청지기로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